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냥 통독은 A 플러스입니다. 그냥 통독도 아주 훌륭하지요. 그러나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현대 완전 구어체로 된 쉬운 성경,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 등 꼭 알 것, 알고 읽어야만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알 것, 알고 읽는 통독. 그래서 그냥 통독이 A 플러스라면 그런 것을 알고 읽어서 완전 이해, 완전 소화하는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합니다. 그런 성경 통독 또 공부 유튜브입니다. 1년 1독 이상 도와드리고요. 묵상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승리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제가 AI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자하시죠? 오늘도 우리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창세기 26장에서 30장을 훌륭히 통독하고 알 것, 꼭 알 것 알아서 시원한 공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님이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27장은 야곱님이 형 에서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고, 28장은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고요. 29장은 무려 22년에 걸친 야곱님의 외가살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은 라헬님이 임신하지 못하자 자기의 자기를 돕는 여종, 그죠? 시종을 남편 야곱님의 첩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26장입니다. 이삭님은 흉년을 면하기 위해 브엘사바를 떠나 블레셋 그랄에 가서 살 때 아버지 아브람님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님도 아내를 루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1절, 아버지 아브람님 때에 이어 아들 이삭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람님은 흉년을 면하기 위해 이집트에 갔었으나 이삭님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람님이 가 산 적이 있는 블레셋 그랄의 아비멜렉 족장의 땅에 갔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님에게 나타나셔 너는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이제 이삭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으로 인해 온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삭님이 흉년을 면하기 위해 블레셋 땅 그랄에 가서 살 때 그곳 사람들이 이삭님에게 이삭님의 아내 리브가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삭님은 그의 아내 리브가님이 빼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혹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님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돼 아버지 아브람님이 이집트와 그랄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어머니 사라님을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님도 아내 리브가님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를 이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사건입니다. 8절, 이삭님이 그랄에 산 지 꽤 오래되었을 때 이삭님이 집에서 리브가님을 꾀하는 것을 블레셋 그랄 족장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고 이삭님을 불러 리브가가 분명히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말했느냐고 다그치자 이 아비멜렉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님도 아내를 누이라고 이미 해서 한번 속은 적이 있는 그 아비멜렉이죠. 제 생각에 혹 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제가 죽게 될 것이 걱정돼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절,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면 혹 우리 백성 중 누가 내 아내가 처녀인 줄 알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면 우리 백성이 죄인이 될 뻔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비멜렉 족장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삭님이나 그의 아내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이삭님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는 바로 아비멜렉 족장이 앞 창세기 21장 2절에서 이삭님의 아버지 아브람님과 맺은 우호 제약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죠. 이삭님이 야훼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시기에 이삭님은 그들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살다가 다시 부엘사바로 돌아왔습니다. 1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님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이삭님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큰 부자가 됐습니다. 14절,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종도 많아지자 블레셋 그랄 사람들은 이삭님을 시기에 이삭님의 아버지 아브람님이 판 모든 우물을 흙과 돌로 메우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16절, 이에 블레셋 그랄 아비멜렉 족장은 이삭님을 불러 이제 너는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게 됐으므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으니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17절, 그래서 이삭님은 하는 수 없이 블레셋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님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아브라함님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님이 부르던 대로 불렀습니다. 19절, 이삭님의 일꾼들은 또 그랄 평야에서도 새로운 물질을 찾아냈는데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이 샘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 이삭님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님은 이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물 다툼 첫 번째 다툼이죠. 21절, 그래서 이삭님의 일꾼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었으므로 그 이름을 넓은 곳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하고 우물다툼 2죠. 22절, 하는 수 없어 이삭님은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으므로 그 샘의 이름을 넓은 장소란 뜻의 르호봇이라 하고 이삭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다.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절, 이삭님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이삭님은 아버지 아브람님에 이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 그것이 어머니 리브가님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24절, 그날 밤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님에게 나타나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님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되 내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5절. 그래서 이삭님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삭님의 일꾼들은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날 아비멜렉 족장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경호대장 비골과 함께 브엘세바로 이삭님을 찾아왔습니다. 27절. 이삭님이 그들에게 족장님과 족장님의 백성들이 나를 질투해 당신들의 땅에서 쫓아내더니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라고 마뜩찮은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28절.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와 우호 제약을 맺었던 것처럼 당신과도 우호 제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소. 29절. 우리는 당신이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떠나보낼 때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보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라고 말하자. 30절. 이삭님은 그날 아비멜렉 족장의 제안을 좋게 여겨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1절.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님과 아비멜렉 족장은 대회에 걸친 상호 간의 우호 제약을 맺은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삭님의 일꾼들은 또 우물파기에 성공해 샘물이 터져나왔다고 이삭님에게 보고하자 이삭님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네, 브엘세바 여러 번 나오지요. 약속의 우물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 이스라엘 최남단. 34절. 이삭님의 맏아들 에사님이 40세 이방 여인은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자 어머니 리브가님에게는 이들 이방 여인 며느리들이 마땅치 않고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에서가 결혼할 때 아버지 이삭님은 이제 벌써 100세가 되었습니다. 예, 이방 여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자 어머니 리브가님에게는 마땅치 않고 큰 근심거리였다. 27장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님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받아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1절. 이삭님은 나이가 많아지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삭님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아들아, 아들 에서야, 나는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때 이삭님의 나이는 180인데 그러고도 50년을 더 살아 이삭님은 180세에 죽지요. 3절. 그러니 너는 사냥을 해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해 줄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 부엌에서 남편 이삭님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님은 맏아들 에서가 남편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6절.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야곱아,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내 아들 에서야, 너는 사냥을 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네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라고 말씀하셨어. 8절. 그러니 야곱아, 너는 속히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10절.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아버지가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네게 마음껏 축복하시기에 그 축복을 대신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합작해서 어쩌면 이제 어머니가 더 권유하는 거죠. 11절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야곱님은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하므로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곧바로 제가 속이는 것을 아시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여라고 걱정을 하자 야곱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이 애미 말만 따르면 돼. 그러니 어서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하렴. 이에 야곱님은 어머니 리브가님의 말을 따라 염소새끼 2마리를 끌어왔고 어머니 리브가님은 남편 이삭님이 좋아하는 요리를 다른 때보다 더 정성껏 만들고 맏아들 에서님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님에게 입히고 염소새끼 가죽을 야곱님의 손과 팔과 목에 붙여 털이 있는 에서님처럼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요리와 떡과 맛있는 반찬을 야곱의 손에 들려 남편 이삭님에게 들여 보냈습니다. 18절 야곱님이 아버지 이삭님에게 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 이삭님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19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신 대로 제가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시라고 말하자. 20절 내 아들아 오늘은 어떻게 이리도 사냥을 빨리 했느냐. 아버지의 야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21절 아들아 과연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야겠구나. 그러니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22절 야곱님이 아버지 이삭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니 아버지 이삭님이 손으로 야곱님의 손과 팔과 목을 만져보며 참으로 야릇한 노릇이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23절 눈이 어두운 이삭님은 작은 아들 야곱님의 손에 큰 아들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작은 아들 야곱과 맏아들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작은 아들 야곱에게 듬뿍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24절 아버지 이삭님은 야곱에게 내가 정말로 내 맏아들 에서가 맞느냐고 재참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님은 아버지 이삭님을 속이고 네 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5절 마침내 이삭님은 내가 내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 요리를 먹고 내 마음껏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 아버지 이삭님은 야곱님이 가져온 요리와 포도주를 맛있게 마시고 야곱님에게 내 아들 에서야 너는 내게로 가까이 와 내게 입을 맞추어라 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곱님이 아버지 이삭님에게로 가까이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이삭님이 마지막으로 에서님의 옷에서 에서님의 향취를 맡아 과연 맏아들 에서님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님은 야곱님이 에서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에서 에서님의 향취를 맡고는 냄새로도 에서님이 아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님은 작은 아들 야곱님에게 내 아들 에서의 향취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라고 말한 후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므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30절 야곱님이 아버지 이삭님에게서 축복을 받고
아버지 이삭님 앞에서 나오자 에서님이 사냥에서 돌아와 자기가 사냥한 것으로 급히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님에게로 가져가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만든 고기 요리를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32절 이삭님은 깜짝 놀라 에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에서님이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에서님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 이삭님은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하며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전에 사냥한 것이라며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 축복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가 만들어 온 요리를 먹고 그를 마음껏 축복했다. 그러므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님은 아버지 이삭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 내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복빌어 주기를 간청하자 35절 아버지 이삭님은 내 동생 야곱이 이 애비를 속이고 내 복을 빼앗아 갔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36절 아버지 그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야곱이 저를 속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자, 야곱은 출생할 때 벌써 어떻게 합니까?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장자 욕심이 그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도둑, 사기꾼 이런 뜻이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36절에 아버지 그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았다.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전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팥죽으로 빼앗더니 이제는 제 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복이라도 저에게 빌어주세요라고 흐느끼며 호소하자 37절 내가 네 동생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표줄 복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라기 1장 2, 3절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38절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수 있는 복이 어찌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39절 내가 살 곳은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땅이 기름지지 않은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너는 스스로 힘을 길러 내 동생이 네게 씌우는 멍에를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축복 아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둘째의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고 우리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다음 유다의 둘째 아들 베레스 모세님도 아론님이 형님이고 모세님이 동생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에서와 야곱 동생이고 문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41절 형 에서님은 이 일로 동생 야곱님을 미워해 아버지 이삭님이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생각나죠. 형님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때는 아벨이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지금 야곱은 많은 잘못을 했죠. 그것이 이제 뒤에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다시 밧단 아람 에삼손 집에 가다 돌아올 때 아주 곤욕을 치르죠. 그때 보겠습니다. 42절 리브가님은 맏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알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안갚음을 하려 하니 너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신해 있어라. 시간이 흘러 내 형이
네가 속인 일을 잊고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부릴 거다. 내가 하루에 너희 형제 둘을 다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46절 남편 이삭님에게는 맏아들 에사가 이방 사람 곧 헷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얻어 제 삶이 재미없고 피곤해졌는데 야곱 맞아 이 땅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제 삶이 얼마나 더 재미없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야곱을 하란지의 오라비 집에 보내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서라고 푸념겸 제안을 하자 이삭님도 좋게 여기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님의 이 푸념과 제안은 작은아들 야곱을 큰아들 에서의 안가품에서 보호하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8장 가기 전에 꼬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야곱은 피신했다가 22년 만에 76세에 갔다가 98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 바단 아람이죠. 유프라테스강 상류입니다. 이 하란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님이 아버지 데라님과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다가 1000km를 와서 하란에 머물어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님은 205세에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님이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제2의 고향이죠, 그죠? 거기에 가서 이제 뭡니까? 아내를 맞아라, 그죠? 그 여기 나오는 라반은 또 누굽니까? 어머니 리브의 친정 오빠지요, 그죠? 친정 오빠가 되겠습니다. 야곱님에게는 외삼촌입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이삭님은 아내 리브가님의 청을 받아들여 야곱님을 불러 축복하고 바단 아람의 처남 라반님의 집에 가 라반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냈습니다. 1절. 다음날 아버지 이삭님은 야곱님을 불러 너는 형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내 어머니께 근심을 더하지 말고. 이때가 이삭님의 136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벌써 76세가 되었습니다. 2절. 바단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으로 가 내 외조부 부두엘의 아들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3절. 전능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시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님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살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당부에 떠나보냈습니다. 5절. 이에 야곱님은 바단 아람으로 출발해 마침내 외삼촌 라반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님은 아람 사람 부델림의 아들로 야곱과 에서님의 어머니 리브가님의 오라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 여기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렇게 1000km를 와서 이 하란에 와서 아브라함님 아버지 데라님과 아브라함님이 살았죠. 여기서 이제 어떡합니까? 데라님은 205세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님은 이 하란에서 이리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여기를 계산하니까 약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기까지 760km와 80km입니다. 합치면 무려 840km나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는 산티아고가 800km죠, 그죠? 걸어서 40일 정도 걸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걷는 거리를 32km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0일 정도 걸립니다. 네. 라반님은 아람 사람 부디엘림의 아들로 야곱님과 에서님의 어머니 리브가님의 오라비입니다. 6절입니다. 에서님은
아버지 이삭님이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외삼촌이 사는 조부 아브람님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맡게 함으로써 자기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게 하시려는 뜻을 알았습니다. 아까 에서 이방 여인은 유디과 바스맛이죠. 7절 동생 야곱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 밧단 아람으로 가자. 에서님은 자기의 이방 여인 곧 햇사람의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집으로 가 큰아버지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해 아버지 이삭님과 어머니 리브가님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하며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할랏은 에서의 세 번째 아내죠. 큰아버지 이스마엘. 지금 누굽니까? 이삭님의 이복 형님이죠.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님의 손녀로 사촌지간이죠. 그 마할레를 세 번째 아내로 만났습니다. 야곱님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고 그곳에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0절 야곱님은 부모님과 사는 브엘사바를 떠나 바빌론의 밧단 아람을 향해 가다가 제가 아까 그랬죠. 840km 약 걸어서 40일 걸리죠.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가 80km,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가 760km, 합치면 840km. 네, 베델 야곱이 76세 때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지금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날이 저물어 잠자다가 꿈을 꾸었네요. 돌베개를 비웠고 하늘에 닿는 사다리 꿈을 꾸었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11절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12절 꿈속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들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꿈꾸는 야곱님, 돌베개를 베었고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사다리가 바로 이 야곱,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 매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죠. 1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내 후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때가 우리 야곱님이 76세라고 했죠.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까지 약속하시죠. 야곱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 제가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세 번째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죠? 3가지 조건을 걸었죠.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또 3가지를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야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꼬가를 보겠습니다. 야곱님의 서원. 저와 함께 계셔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3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랬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
예, 결과의 11조입니다. 후의 11조. 그렇게 해 주시면 바치겠다. 그러나 원래 11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나오죠. 11조 규례는 레위기와 신명기와 말라기에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11조에 대한 꼬과를 말씀드렸습니다. 16절 이에 야곱님은 잠에서 깨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두렵다. 이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깨닫고 18절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뱉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집. 땅, 집. 히브리어 베트에서 나왔죠. 그죠? 브엘세바에서 약 80km 되는 곳 베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10km고요. 19km쯤 되고요. 자,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침내 야곱님은 40여일 동안 840km를 걸어 바단 아람의 라반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1절 야곱님은 40일 동안 약 840km를 걸어 마침내 바빌로니아 땅 외삼촌 라반님이 사는 곳에 이르러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곳은 이렇게 840km, 40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수필 성경, 술속속 성경을 쓰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숫자를 써 놓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거죠. 그죠? 지도. 사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80km 지금 와가지고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묵으면서 꿈을 꿉니다. 사다리 꿈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리고 걸어서 또 어떡합니까? 이제 하란까지 갑니다. 1. 야곱님은 40여일 동안 약 840km를 걸어 마침내 바빌로니아 땅 외삼촌 라반님이 사는 곳에 이르러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 있는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양 세 떼가 먼저 와 다른 양떼들이 더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 이 우물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입구를 덮은 돌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다시 돌로 우물 입구를 덮어두는 우물이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76세라 했죠. 야곱님은 목동들에게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어요라고 대답을 하자. 야곱님은 목동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려 그럼 혹 나홀림의 손자 부두엘림의 아들 라반님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라반 아저씨요. 알고 말고요. 그분께서는 잘 계시는가? 네, 잘 계세요. 그런데 마침 저기 라반 아저씨의 딸 라헬 양이 양을 몰고 오고 있네요. 그러느냐? 그럼 아직 해가 있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양을 데리고 가 풀을 더 뜯어 먹여라. 우리는 먼저 왔다고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아요. 양떼들이 다 모이면 우물 입구를 덮은 돌을 넘겨 우물을 열고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여요. 야곱님이 이렇게 목동들과 대화하는 동안 외삼촌 라반님의 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10절 야곱님은 외삼촌 라반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떼를 보자 얼른 달려가 우물 입구를 덮고 있는 돌을 옮겨 우물을 열고 우물물을 퍼다 외삼촌 라반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후 11절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자기는 아가씨의 아버지 라반님의 조카로 아가씨의 고모 리브가님의 아들 야곱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후 라헬에게 입을 맞춰 인사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과 라헬을 만난 반가움에 소리내 울었습니다. 야곱님의 말을 들은 라헬 양은 양떼를 우물가에 넣은 채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 라반님에게 알렸습니다. 13절 라반님은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 쏜살같이 달려와
조카 야곱을 맞아 껴안고 입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님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외삼촌 라반님에게 말했습니다. 야곱님은 품삯 대신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14절, 야곱님의 말을 들은 외삼촌 라반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님이 외삼촌 라반님의 집에 한 달가량 머물렀을 때 15절, 외삼촌 라반님은 야곱님에게 내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내가 품삯도 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내가 내 품삯을 쳐줄 테니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말해봐라 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님의 외삼촌 라반님에게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라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동생 라헬은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야곱님은 예쁜 라헬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님이 품값을 말해보라고 하자 야곱님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해 드릴 테이니 품값 대신 작은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그 딸이 아버지의 소유였었죠. 그래서 사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참금을 주고 사왔죠. 이때도 그랬고요. 오래도록 유럽의 그쪽으로 그저 서양의 풍속입니다. 19절, 이 말을 들은 외삼촌 라반님은 그래? 그거 참 잘 됐다.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여기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하도록 감안하고 야곱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님은 라헬님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라헬님이 아니라 언니 레아님이어서 야곱님은 다시 7년을 일해주고 라헬님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님은 라헬님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님은 사랑하는 라헬님을 아내로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7년이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죠, 그죠? 즐겁고 좋아하는 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신바람 나는 거죠, 그죠? 신바람 나는 겁니다. 21절, 7년이 되자 야곱님은 외삼촌 라반님에게 제가 외삼촌님을 위해 7년을 일했으니 이제 약속대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외삼촌 라반님은 야곱님과 라헬님을 위해 성대한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3절, 그런데 외삼촌 라반님은 야곱님의 첫날 밤에 약속한 작은 딸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님의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야곱님은 이를 모르고 언니 레아님을 라헬님으로 알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24절, 외삼촌 라반님은 그의 여종 실바를 큰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습니다.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는 상전의 계집종은 상전이 출가할 때 함께 따라갔고 상전이 임신하지 못하면 여주인 대신 아이를 낳아 상전의 소생으로 돌렸답니다. 25절입니다. 야곱님은 아침이 돼서야 함께 첫날 밤을 치른 사람이 동생 라헬님이 아니라 언니 레아임을 알고 외삼촌 라반님의 제가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외삼촌이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26절, 외삼촌 라반님은 우리 지역의 풍속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 그러니 자네가 진정으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원한다면 레아와 7일 동안의 결혼 의례를 치르고 또 나를 위해 7년 동안 일해주면 라헬도 자네 아내로 주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따라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7일 동안 치르죠. 결혼 혼례를. 28절, 야곱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외삼촌의 요구대로 레아님과 7일 동안의 결혼 의례를 치르자 외삼촌 라반님은 작은 딸 라헬님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29절 라반님은 또 그의 여종 빌하를 작은 딸 라헬의 시녀로 주었습니다. 야곱님은 언니 레아님보다 예쁜 라헬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님을 위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네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라헬님은 임신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야곱님은 라헬님을 아내로 얻어 부부가 돼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님은 언니 레아님보다 동생 라헬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님은 라헬님을 아내로 얻기 위해 다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3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레아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네요. 야곱님의 아들 중에 처 레아가 난 자식 르우벤, 시므온, 레위,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까지입니다. 아들을 6명 낳았죠. 넷째 아들까지 낳았고 9째, 10째. 이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라헬님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님은 임신해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혼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준비한 꼬갈을 좀 보겠습니다. 꼬갈. 야곱님은 84세의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6년 뒤 90세에 얻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야곱님이 22년 밧단하람 생활을 마치고 97세의 고향에 돌아와 에블랏, 지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한 7살 차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15세에서 17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33절입니다. 레아님은 또 임신해 둘째 아들을 낳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돌아보시고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또 임신해 셋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에게 3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지금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3남이죠. 훗날 제사장 직분을 맡는 지파가 됩니다. 35절 그녀가 또 임신해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님이 아들 4명을 낳자 출산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지요. 라헬님은 출산하지 못하자 남편 야곱님에게 자기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바가지를 긁다가 묘안으로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님에게 첩으로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30장 1절이죠. 라헬님은 언니보다 남편 야곱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로 인해 시샘과 화가 나 남편 야곱님에게 나도 자식을 낳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라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2절 이에 야곱님은 당신에게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야훼 하나님을 대신해 자식을 낳게 할 수 있소? 라고 아내 라헬님에게 역정을 내며 꾸짖었습니다. 3절 그러자 라헬님은 그럼 내 종 빌하와 동침해 그녀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아들을 안겨주세요. 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고 싶어요. 라고 말한 후 그녀는 자기의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님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이로 인해 빌하님이 임신을 내 야곱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에 라헬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었다고 기뻐하며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님의 시녀 빌하님이 또 임신을 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님은 이제는 내가 언니와 경쟁에 이겼다며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9절
이에 언니 레아도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동생 라헬님에게 질세라. 레아님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 야곱님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10절 레아님은 시녀 실바님이 아들을 낳자 레아님은 복되다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고, 실바님이 둘째 아들을 낳자 레아님은 기쁘다, 모든 여인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며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이제 야곱님의 후손 중에서 라헬이 먼저 첫 시녀 비라를 남편 야곱님에게 첩으로 줬지요. 그래서 5남 단과 6남 납달리를 낳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레아도 그만 질세라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그러자 7남 각과 8남 아셀을 낳았습니다. 거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님의 태를 이어서 아들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14절 밀을 거둘 때쯤 레아님의 맏아들 루벤이 들에서 여자에게 좋다는 자기나무, 개역성경에는 합한체로 나와 있죠. 그죠? 네. 맨드라커라고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잎사귀가 있고요. 예. 요런 뿌리가 있는데, 열매도 이렇게 맺힙니다. 요건 꽃이고요. 정력제고 임신 촉진제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생 라헬님이 알고 언니 레아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임신 촉진제니까 임신을 잘하지 못하는 라헬님이 갖고 싶었겠죠. 합한째, 단생 식물, 창세기와 아가에서 나오죠. 3, 4월경에 열매를 맺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기나무 또는 합한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언니 레아님은 못줘, 네가 내 남편을 독차지한 것으로 부족해. 이젠 내 아들이 구해온 이 귀한 자기나무까지 차지하려고 해? 어림없어 라고 말하자, 언니가 그 자기나무를 나에게 주면 그 대신 오늘 밤 그 일을 언니랑 동침께 해줄게 라고 제의하자, 언니 레아님은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기 위해 동생 라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생 라헬님에게 자기나무를 주고 남편 야곱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남편 야곱님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님은 먼저 나가 남편 야곱님을 맞아 오늘 밤엔 제 방으로 오셔야 해요. 제가 루벤이 구해온 자기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오늘 밤은 당신을 차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곱님은 오랜만에 레아님과 동침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레아님을 불쌍히 여기셔 그녀에게 5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까 유다까지 4째 아들을 낳았죠. 이에 레아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아내로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며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지었습니다. 19절 레아님이 또 임신해 6째 아들을 낳자 레아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명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21절 그 후에 레아님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2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라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자 그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인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야곱님이 90세에 낳은 아들로 훗날 30세에 이 요셉님 30세가 되면 야곱님은 120세입니다.
그때 이제 영의정이 됐죠. 그죠? 예, 아버지 야곱님이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는 40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 중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베냐민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낳습니다. 베냐민. 그리고 요셉님은 아스낫 이집트 여인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25절 야곱님은 라헬님이 요셉을 낳은 후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님에게 외삼촌님, 이제 저는 처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외삼촌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외삼촌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라 말하며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7절 야곱님의 말을 들은 외삼촌 라반님은 야곱님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니 웬만하면 고향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28절 내가 이제부터 내 품삯을 더 많이 쳐줄 테니 함께 여기서 살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에 야곱님은 외삼촌 라반님에게 제가 어떻게 외삼촌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님의 가축을 잘 보살피고 길렀는지는 외삼촌님이 잘 아시잖아요. 30절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외삼촌님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온 후로 외삼촌님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나 이제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 발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외삼촌님에게 복을 주셔 이렇게 장대해 주셨지요. 이젠 저도 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젠 저도 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 속내를 말했습니다. 31절 그럼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느냐. 어디 말해봐라 라고 말하자 야곱님은 외삼촌님께서는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제시하는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외삼촌님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자,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걸리고 또 6년 동안 일을 더 해줍니다. 20년이죠. 그리고 2년이 더 가서 76세의 하란에 와서 이제 96세 뭡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야곱님이 제시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외삼촌님의 양떼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염소떼에서도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 그것을 제 품삯으로 주세요. 외삼촌님께서 제 품삯으로 주신 양떼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있지 아니한 것, 검지 아니한 것과 염소떼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있지 아니한 것이 제게 있으면 제가 외삼촌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얼마 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이 있는 것만을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34절 야곱님의 제안을 들은 외삼촌 라반님은 야곱님의 제안이 자기한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35절 라반님은 양떼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염소떼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로내 아들들에게 빼돌린 후 자기의 양떼와 야곱님이 치는 양떼 사이를 3일 길쯤 벌어지게 했습니다. 야곱님은 외삼촌 라반님의 나머지 양떼를 쳤습니다. 벌써 이미 있던 것을 빼돌렸네요. 그죠? 네. 3일 길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1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리를 32km로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한 90km 정도, 3일 길이니까. 37절 야곱님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 흰 줄무늬가 나도록 껍질을 벗기고 그 가지를 양떼가 물을 마시는 구유 안에 세워놓고 양떼들이 그것을 보며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해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흰 줄무늬 나뭇가지 앞에서 물을 먹고 교미를 내 새끼를 뵌 양들은 이상하게도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40절, 야곱님은 이런 양들을 따로 구분해 외삼촌 라반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41절, 그리고 야곱님은 튼튼한 양이면 교미를 할 때 흰줄 나뭇가지를 보고 교미하기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흰줄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야곱님은 약한 것은 외삼촌 라반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했습니다. 43절, 마침내 야곱님은 양떼와 낙타와 나귀와 노비가 많아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0장까지 오늘 약속한 거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31장에서 35장까지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더블 플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롬.